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변론들이 다 끝나고 이제 2차 변론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데,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이 욥을 통해서 수용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자나 이런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만한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길이가 안 맞으니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수용체가 어떤 크기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을 똑같이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도무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튀어나온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납득할 수도 없고 지금 도무지 감당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이해하여 끌어안기보다는 자신의 견해 안으로 그 욥을 끌고 오려고 하는 노력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견해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신의 견해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회개도 없고 너는 경건, 기도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거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기존의 체계라고 할까, 아니면 기존의 관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얻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기존에 게 깨져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랄까,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들과 같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것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욥의 현실이 지금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뭐라냐면 죽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깨지고 죽어지고 하는 이 순간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현실과는 이제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또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것을 부정하는 자리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곳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 이 관심을.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냐? 그래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막다른 길과 같은 나의 자리, 움푹 꺼진 그 어둠의 골짜기 같은 자리, 또는 인생의 밑바닥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오냐 하면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빛이 임하듯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순간에 내가 닫혀 있었던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때가 그 깨어짐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 우리가 읽었던 15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15장 9절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인데, 9절을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지금 엘리바스가 말은 지금 이 말이 아주 정확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런 경험을 못했어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엘리바스는 못 겪어봤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과정에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깨어지는 경험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경험은 더더군다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욥은 지금 깨달음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깊어지는 자리에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요. 입 바른 소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가 아주 이런 노골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은 이처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는 것이다. 친구들의 말들이 지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맞습니다. 다 옳은데 그 옳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법이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계속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변론하고자 하는 욥을 향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한테 구할 그런 가치나 그런 자격도 없어 하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1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지금 이제 욥을 향해서 딱 규정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난 자는 한계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구할 어떤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 몰아붙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금 해결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은 친구들과 아무리 변론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분들 보면,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분들 보면 저도 분노하거든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있니?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그 수고를 빗대어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하고 저도 평가하고 비판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 보면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에 풀어내고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그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아웃레인지 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걸 봐줄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폭이 넓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오늘 찬송을 이제 그러한 찬송을 불렀는데 야곱이 생각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도주했다가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자리로 이제 갈 때에 두려웠어요. 형님이 나를 만나면 날 가만히 둘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과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겠어요? 막다른 길의 자리잖아요. 막다른 길의 자리.
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죽음이 임박했고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한 줄기 빛을 보니까 그 빛을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축사하자 매달려요. 필생의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붙잡죠. 그래서 그때를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로, 이전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죽어짐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를 거기서 받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또 보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6면, 신약 성경 356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다른 어떤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에도 이 말씀으로 한번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이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지신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한 절 그럼 더 읽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죠. 24절, 16장 24절이야. 자,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가 오직 예수님만의 어떤 전유물이요 예수님만이 지시는 어떤 십자가냐? 그렇지가 않다.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어야 되는 것은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매일 자신의 머물러 있던 자리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매일의 깨어짐과 매일의 죽어짐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환난과 같은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이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임하냐면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소망함으로 완성된다. 영광으로 완성된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때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하여 영광의 완성에 결국은 이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어떤 인생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이 시간은 인내와 연단함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의 완성을 향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영광의 완성은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 각자의 현실의 환난과 고통의 자리를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면 안 되죠.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시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고통과 고통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필수 조건이다. 이건 뭐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고 하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거든요. 그래야만 깨어지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받고 많은 소유물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복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받고요. 친구들도 똑같았고.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 되었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겪어내는 일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그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알고 보니까. 지금은 몰라요.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 잘못됐느냐?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 본문도 로마서 8장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여러분 암송하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구원도 어떤 것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결국은 깨져야 하고 죽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버지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또 누가 있었냐면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첫 아들 장자가 보았을 때 저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말 그대로 탕자야. 그죠? 구제불능의 아들이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의 자리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는 갈 거예요. 매일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것으로 바라볼 정도의 자리로 성도는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숙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길은 결코 어떻게 보면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통과하고 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성숙해지고 결국은 소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모두 다 이 영광의 자리에 결국은 오늘 통과함으로 세움받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아무도 저쪽에 안 계셔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결국은 이 통과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결국은 이 자리를 지나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경수 권사님 이제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이재식 집사님 검사가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지금 좀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재식 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또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예자 집사님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